에스겔 21장 성소를 향하여 예언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선한 자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데,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선한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다스리시죠. 마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악한 자의 움직임도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그들을 사용하시되, 선한 자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사단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거나, 선한 자가 악을 행하면 이방인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거나 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잘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못된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다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느냐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때로는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의 사단을 통해서 또는 주변 악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심판하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를 돕고 축복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언약을 피해갈 존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출애굽기 3장 4절입니까 14절입니까 거기 되어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나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 말은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라는 뜻 속에 언약이라는 이름, 그 다음에 공의, 정의, 선,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살면 이루어지는 거고, 그 뜻과 반대가 되면 언약을 어기거나 공의롭게 행하지 않거나 정의롭게 살지 아니하거나 선을 행하지 아니하거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단을 보내든지 악한 자를 보내든지 해서 심판을 하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악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중동의 악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악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다만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허락하시냐? 그건 항상 언약에 메네메네 되기를 우발하신 하나님의 저울에 따라서 부족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그들을 남겨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그러면 선한 자가 의를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한 자가 악을 행했을 때 이전 선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가 선을 행하면 이전 악을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죠. 그래서 선한 자든 악한 자든 악하다 선하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다스리시되, 하나님은 선한 자의 악에 대해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그 사회와 이방 국가와 이와 같은 걸 다 동원해서 그들을 치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쪽에서 미사일을 180발 정도 쐈습니다. 아이언돔으로 거의 90% 이상 공중에서 폭발을 시킨다고 하죠. 문제는 이 아이언돔으로 나가는 포탄 하나가 수천만 원 간다는 거죠. 수천만 원, 한 5천만 원 간다고 합니까?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 속에 있죠. 전쟁 속에 있어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러면 가자지구를 밀어버리겠다. 비행기를 가지고 폭격해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있다고 봐야죠. 무슨 섭리입니까? 물론 하마스 쪽에서 자기들의 지도자가 선출되지 않으니까 투표를 했는데 선출이 안 됐어요. 안 되니까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국가의 권력은 권력자들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왕은 대단한 겁니다.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 왕은 대부분 권력자를 위해서, 권력자들의 측근들을 위해서 권력을 행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적당하게 허락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본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통해서 누군가를 심판하려 할 때 그것을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예언자, 믿음의 선자는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자가 심판받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나갈 것이 아니고, 악한 자 심판 때문에 내가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 말이죠.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21장 1절 이하입니다. 칼로 의인과 악인을 끊을지라 의인도 같이 끊어집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손에 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예언하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언하라.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죠. 그 땅을 향해서 예언하라. 오늘날로 서울을 향해서 예언하라. 서울을 향해서. 오늘날은 전 세계의 중심인 미국을 향해서 예언을 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어떤 지역을 위해서 그렇게 예언할 수도 있지만 본문 속에는 이스라엘 곧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사람이 아니죠. 그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그 땅이 무언가 범죄를 했든 무언가 축복받을 일을 했든 사람을 통해서 아담과 범죄하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죠?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베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칼집에 있는 칼을 빼서 그들을 다 끊어버리겠다. 왜 의인도 끊는가? 당연하죠. 왜냐하면 땅 위에는 의인도 살고 악인도 살아요. 근데 전체로 봤을 때 악이 횡행하게 되면 그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악인에 붙어서 지내려고 하지 말고 악인을 심판할 때 같이 심판받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의인 옆에 붙어서 살려고 하라. 심판을 따라받을 수가 있어요. 심판을 따라받을 수가 있어요. 악인 옆에 자꾸 붙어 있으면 심판을 따라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판을 따라받지 않기 위해서 선인, 의인 곁에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악인은 악인끼리 놀고 의인은 의인끼리 놉니다. 대부분. 그래서 어느 쪽의 심판받으면 같이 심판을 받아. 동일하게. 신기하죠? 근데 신기할 것도 없어요. 원래 유유상종입니다. 유유상종. 끼리끼리 노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악인은 자꾸 멀리하고 선한 사람끼리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의 코드가 마음의 선한 쪽으로 자꾸 이동이 되면 내 주변에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악이 있으면 자꾸 내 주변에 악한 사람이 내 곁에서 끌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스스로 내 주변에 선인이 있는지 악인이 있는지 그걸 분별해서 선한 쪽으로 바꿔가려고 해야 된다고 말이죠. 4절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베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칠 것이다.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계속 심판하겠다고 말이죠. 하나님도 뭘 차고 다니세요? 칼을 차고 다니세요. 뭐 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땅의 범죄에서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토해버려야 되겠다. 사람의 범죄로 땅이 그들을 실어서 토해버려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칼을 칼집에서 빼서 그들을 싹 심판하겠는데 남에서 북까지 갈 것이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은 길죠. 위아래로 아마 500km 가게 될 거예요. 500km 아주 깁니다. 남북으로는 좀 작고 동서죠. 동서는 작고 남북이 긴데 그 남북을 다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혹시 여러분 허리가 끊어지듯이 기도해 봤나요? 허리가 끊어지듯이. 일반 사람들은 허리가 끊어지듯이 기도가 안 나올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허리가 끊어지듯이 엎드려서 기도하든 앉아서 기도하든 숨이 나오지 못할 만큼 허리가 끊어지듯이 하는 기도가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처음에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기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엄청나게 했어요. 왜 엄청나게 했느냐? 저 이전에 우상을 숭배했던 우리 가정, 저 이전에 무언가 악을 행했던 우리 가정, 그 가족들을 자꾸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허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을 만큼. 육적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끊어진 통증과 아픔이 그대로 와요. 일어날 수 없을 만큼. 그런 세월을 몇 년을 지냈죠. 몇 년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집안의 어둠이 무너가는 거죠. 회개하고 축사하고, 회개하고 축사하고, 회개하고 축사하고. 악의 배경 속에는 반드시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 없이 악할 수 있는가? 안 됩니다. 반드시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 각 사람의 생각하는 악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적 악도 있지만은 각 사람의 생각하는 저 사람의 악이 있어요. 집안에 악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내려온 집안에 악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축사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축사하고 하면서 그 사람의 주도대가 대신 회개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그때 들어왔던 우상 숭배할 때 들어왔던 악을 행할 때 들어왔던 사탄아, 내가 너 오늘 대적하노라 하면서 싸워야 돼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칼을 빼니까 하나님께 선자를 향해서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이 다 보는 데서 슬피 울면서 탄식하라 됐죠. 그들이 네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에 이렇게 슬픕니다 그 말이죠.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예언자는 알죠. 선자는 알죠. 알기 때문에 다가올 재앙을 인해서 그렇게 슬피 온다 그 말이죠.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에는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해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재앙이 올 것이다. 재앙이 올 것이다. 몇 년 후에 재앙이 올 것이다. 몇 년 후를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때면 몇 시간도 내다보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나 기도하자. 기도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목표를 향해서 둯대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것이다. 먼 미래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 한 달, 두 달, 하루, 이틀 짧은 시간이라도 그 시간들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자.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바 되어져서 성령의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성령, 우리 생각 속에 성령의 생각을 넣어주게끔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의 내용으로 보면 성령 받은 모든 사람, 방언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생각 속에 성령의 생각을 예언으로 넣어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과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과거는 꿈이 아니니까, 미래가 아니니까, 과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너 이것이 회개가 안 됐어 이렇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회개해야지 이렇게 알려줄 수가 있어요. 현실을 바라볼 때는 너 왜 현실을 바라볼 눈이 그렇게 없느냐? 뉴스를 봐라, 세계를 봐라, 움직임을 봐라, 중공을 봐라, 북한을 봐라 이렇게 알려줄 수 있어요. 미래를 향해서는 계시록 6장, 7장, 8장, 13장까지, 아니면 18장까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아느냐? 지금 계시록 13장 시대가 다가오고 있느니라. 계시록 9장이 준비되고 있느니라.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 우리의 먹마입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성경, 기록된 계시록의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기도를 해야만 돼요. 그래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지혜롭게.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미래가 다가버리면 우리가 미래를 맞닥뜨려 싸울 수가 없어요.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대처할 수가 없어요.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된다. 그 꿈꾸는 자 속에서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뉴스를 보면 저런 뉴스가 있다니 탄식만 하지 말고 하나님 저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할까요? 기도할 점을 좀 알려주세요. 기도해야죠.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내 잠재의식에서 나올 수도 있고 내 일상적 소견이나 의견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이름 부르면서 성령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사도행전 2장 16절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살아있잖아요. 나보다 더 명확하게 살아계시잖아요.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안목은 짧아도 그분의 안목은 너무 기시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시는 것들을 알지 못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알아야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에스겔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칼이 날카롭다, 번개 같다, 빛난다. 누군가를 쏜살같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심판하기 위한 칼이 되는 거죠. 내 아들의 귀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겼노라.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이 넘기게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하리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귀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그대로 심판하시죠.
예언대로 심판하시되 그런 예언이 거짓이다. 그런 일이 없다.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국가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자들의 말을 믿지 마라. 이런 부분도 있죠. 그러므로 인자야 네가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전쟁이 많은 민족이죠. 전쟁이. 지정학적 위치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지금은 이념 전쟁이에요. 이념 전쟁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거짓처럼 포장을 하고 있지만은 이념 전쟁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국가 통치가 사회주의로 가고 있으니까. 많은 부분에서.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그래서 이념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진리 중심에서 명확하게 바로 간다 하면 하나님께서 이념을 물리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진리 중심에서 명확하게 가지 아니하고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자리 잡는 그와 같은 교회 속의 세대, 그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국가를 그 이념, 사유주의에 넘기는 그런 모습을 눈으로 보고 있다고 말이죠. 그게 이제 얼마나 진행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는 여전히 WCC에 대한 회개, 동성에 대한 회개 이런 부분이 지속되어야만 되죠. 그리고 교회, 목회자, 교수, 신학교 이런 부분에서 진리가 반듯하게 세워지도록 진리를 가르치는 진리가 반듯하게 세워지도록 내가 그들의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하나님께서 낙담하여 엎드러지게 하려고 성문에 칼을 세워 놨다 하게 되죠. 싹 성문 안에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싹 심판하게. 오라 그 칼이 번개갖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가라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하나님께서 화가 단단히 났죠. 왜? 우상숭배니까. 구약은 우상숭배, 신약은 마음우상. 구약은 실제로 우상숭배, 신약은 마음우상, 탐심, 탐욕, 이념. 이념은 다 지식이죠. 지식을 실행하는 거죠. 지식, 그 지식이 하나님이 없는 지식입니다. 사유주의는 하나님 없어요. 노동자 계급이 최고로 치죠. 노동자. 근데 노동자 계급이 최고가 아니고 노동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어내야 당 간부들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노동자를 위한다는 명목상만 그러죠. 명목만. 사람들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죠. 쳐버려가면서. 1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바벨론 왕이 두 길을 따라옵니다.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경관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길을 두 길을 기르라 그 말이죠. 그리라. 바벨론 왕이 오는 바벨론 왕이 아래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는데 우상숭배 국가니까 점을 치는데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화살을 흔들어서 우상에게 귀신에게 어느 길로 갈까요? 한단 말이죠. 흔들면서. 옛날에 그랬죠. 통에다 뭐 숟가락 갖다 집어넣어 젓가락 갖다 막대기 집어넣고 수리수리 마수리 해가지고 딱 이렇게 그렇게 했다가 말이죠. 그렇게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점을 치려면 이리로 가야 되는지 저리로 가야 되는지 짐승을 잡습니다. 배를 가르죠. 간을 꺼내요. 간이 어느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손 위에다 올려놓고 간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는가. 그래가지고 오른쪽이 많이 기울어졌네. 오른쪽으로 가는 신의 뜻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점을 친 거죠. 희생제물에 간을 쳐서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예루살렘 여기 암몬 라빠로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습니다. 공성대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해서 공성대를 설치하고 도성을 쌓고 사대를 세우게 되었나니 예루살렘에 침략해 들어가서 다 공격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자고 말이죠.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이것도 붉은색입니다. 왜냐하면 전에 누군가 이곳에 침략해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맹약하고 점괘를 친 자가 있었어요. 그것도 거짓 점괘라고 말이죠.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무리를 잡으러 올 것이다.
그 무리를 잡으러 올 것이다. 거짓 점기한 자를 잡으러 올 것이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잡으러 올 것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악입니다. 너희의 허물입니다. 그 모든 행위의 죄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심판할 자를 불러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데려온다고 말이죠. 그 데려오는 그 악한 자를 또 하나님의 도구에 쓰임받는다고 말이죠. 물론 바벨론도 자만해서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그도 심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다니엘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나 더 큰 악이 있으면 또 다른 더 큰 악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이 약한 자가 또 교만해지면 더 큰 악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래서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고 그거를 축복으로 바꿔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걸 회개하는 거죠. 회개. 구약은 짐승의 피를 통한 회개. 신약은 우리의 고백을 통한 회개. 그 회개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회개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악한 자를 물리치게 하는 비결이고 선한 자가 다가오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내 인생길이 평탄하게 가게 하기 위한 길들은 내가 주 앞에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가게 만드는 것이 내 인생길의 평탄입니다. 내가 회개치 않으면 마귀가 내 인생길을 끌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회개치 않으므로 악이 있고 악이 있으므로 사단이 함께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사탄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처럼 좋은 보약이 없다. 다만 우리가 무슨 죄를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이게 또 궁금한 거죠.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우리가 한 번씩 그런 말 하죠. 주변에 보면 안 좋은 일이 있어요.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 말은 내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모른다. 깨닫지 못한다. 그런데 내 환경 속에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환경은 자꾸 힘들고 어렵게만 진행이 되더라. 왜 그러는가? 깨닫지 못하니까. 뭘 깨닫지 못했는가? 자기가 자기를 보는 눈이 없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보는 눈. 그런 부분이 내 속에서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변화가 되어지고 거듭나지고 알아지고 생각나지고 기억되어져서 회개를 하고 축사를 하면서 내가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 내 가족에 내 남편에 내 아내 누군가에게 뭔가 잘못한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져서 깨달음을 가지고 회개를 하고 통곡하면서 자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어둠을 뽑아내면서 축사를 통해서 나가면서 내 마음속에 의와 정의와 평강이 자리 잡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때 그때야 내 삶의 걸음이 평탄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내가 내 길을 가는 거죠. 내가 내 길을 가는 거. 그런 부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어진다면 잘 갈 것이다. 행복하게 갈 것이다. 그 말이죠. 25절 너 극악하여 악이 극도로 심하다고 말이죠.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너무나 악이 극에 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중상을 당할 정도로 그들을 불러왔다고 말이죠. 이스라엘 왕아 네 날이 이르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니라. 죄악의 마지막 때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죄가 누적이 됐어요. 용서했어요. 쌓였어요. 용서했어요. 주님께서 용서했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죄가 쌓여서 도저히 안 되겠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 따라 금방금방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가 누적이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 죄가 누적이 되면 마지막에 칩니다. 마지막에 칩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내가 네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회복을 시켜주겠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려뜨리려니와 3번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확실하게 왕권을 빼앗아 버리겠다고 말이죠. 확실하게.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왕이 폐위가 되고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자를 차지하게 되죠.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힐 때다.
칼이 뽑혀지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나도다. 네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네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우상 숭배, 거짓 복수를 하는 자.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는 곳에서 네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네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네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다 하나님이 하는 거죠. 바벨론 넘기는 것도 하나님이었어요. 바벨론이 무서운 나라입니다. 다니엘서 보면 무서운 나라예요. 무서운 나라인데 그 무서운 나라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치겠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국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성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하다가 악을 행하고 선하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의를 행하다가 불의를 행하고 이것이 죄악이 많아져서 죄가 가득 차서 거각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부르다가 전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부르다가 그들을 싹 쳐버렸더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우리가 늦지는 않죠. 언제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는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곳이죠. 우리 허물을 짊어지시고 죄를 짊어지시고 질병을 짊어지시고 심판을 짊어지시고 심지어 사망까지도 짊어져 버리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전심으로 회개하고 축사를 하면서 내 속에,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사탄의 역사를 결박해서 물리친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가정 속에 가득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족 속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서는 성도의 한 사람이지만 국가 속에는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의 죄악과 또는 우상 숭배와 이와 같은 것들을 회개를 하면서 어둠을 축사를 하고 그러면서 축복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